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는 우리 성경 한 권씩 주시는 은혜들 중요한 그런 우리 줄거리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룻기서입니다. 룻기. 앞에 걸 간단히 한번 정리하자면 창세기는 무슨 책이라고 했죠? 시작의 책.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그런 시작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크게는 두 개로 나눈다. 앞에는 원역사.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종족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뒷부분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요. 4명의 족장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한 문장으로 줄여봐라 그러면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구원의 프로세스가 이 출애굽기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도 비춰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어떠한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포로되었던 그 배경과 역사가 나오고, 뒤에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예배하는 법을 주신 그런 율법과 성막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프로세스에 관해서 이 출애굽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법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거룩한 예배, 앞에는 이제 축교계자면 그 예식법이 되어 있고요. 이제 뒤쪽에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예배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저 레위기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그 시내산에서 이제 레위기도 받고 또 이제 출애굽기 때 율법도 받고 그걸 다 끝나고 이제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 앞에까지 그 이야기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삶,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갈 때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이 민수기에 잘 그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큰 세 곳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있는데, 시내산에서 1장에서 10장 거의 끝난 부분까지 시내산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후반부부터는 이제 가데스바네아, 이제 가장 중요한 곳이 가데스바네아지만 그 광야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뒷부분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 민수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 이 신명기를 주신 이유는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보면 신명기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그 내용은 모세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게 설교 형태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을 향하여 그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신명기의 마지막은 모세도 불행하게도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약속의 땅만 바라보고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지도자 누군가를 좀 기대하게 합니다. 바로 그 새로운 지도자가 그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내용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할까, 그런 다양한 정복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이성에서는 실패했었고 여리고성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지난 시간에 그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난 후에 12지파가 땅을 이렇게 나누어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각자 잘 돌아가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왕이 없다 보니까 이 사사기에는 그런 표현이 많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왕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아니, 저 사람이 왕인 것 같아. 따라가서 봤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이 사사들도 갈수록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삼손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망나니였었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해서 세운 사람인데 막 기생들하고 놀고 뭐 이방에 따라서 놀고 막 자기 기분대로 하고, 그러다 사람이 그냥 마지막에 힘 한번 잘 써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두 편의 그 이야기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는, 그래서 사사시대는 누가 도대체 왕이냐, 서로 막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전혀 없는 영적으로 암울한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룻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룻기는 그 배경이 사사시대의 배경이에요. 다시 설명하자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했었고 사사들이 잠깐 등장해서 구원해주면 이 구원은 받았지만 갈수록 점점 더 죄를 지어서 마치 이 죄악의 구덩이 속으로 빠져가는 모습이 사사기인데, 그 시대를 바로 이 룻기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름은 프린트물에는 좀 잘못 나갔는데 그 원어는 제대로 나갔습니다. 메길라트 룻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 메길라트라는 말은 두루마리예요. 예전에는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이 한 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전에는 성경이 한 권씩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두루마기라는 뜻의 메길라트, 이제 여러분 프린트본에 잘못 나갔는데요,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70인용으로 번역된 것은 루트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그대로 이름을 따갖고 와서 그 룻이라 그렇게 했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도 룻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에는 2명의 여성의 이름을 가진 성경책 이름이 등장해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봤던 룻기고, 또 누굴까요? 에시인데, 에시. 네, 에스더도 그 여인인데, 그 이 두 사람의 여인의 이름이 성경책에 들어왔다는 것도 사실은 엄청납니다. 이 성경책 이름으로 여러 번 설명 들으셨겠지만, 이때 당시에 여인들은 죄송한데 숫자를 안 셌어요. 이게 우리 교인들은 몇 명 안 모인 거예요. 남자들만 셌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성인들만 세웠기 때문에 우리 유아실에 있는 우리 아이들 같은 애들은 세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여성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당하는 그런 때인데, 이 구약 성경이 여성의 이름으로 룻기와 에스더가 들어와 있는데, 또 룻기가 더 특이한 것은 에스더는 그나마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이방의 여인, 모압의 여인이 이 성경책의 이름에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때라고 지금 사사시대를 배경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룻기를 간단히 보자면, 총 룻기는 짧아요. 4장이고 이 룻기는 정말 이야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 조금 그 느낌이 안 오는데요, 쉬운 성경 같은 혹은 현대어 성경을 읽으면 마치 한 편의 아주 그 좋은 소설을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룻기는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로 잘 구성이 되어졌고, 한 실패한 그런 그 집안 안에 이방 여인이 들어오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부흥을 하는지, 그래서 결국은 사사시대인데 해피엔딩으로, 그것도 너무나도 멋진 이 사사시대의 그 질문의 모든 답을 이 룻기에서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그 누가 왕입니까? 가장 어두웠던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 룻기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장의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1장에는 룻기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사시대의 배경, 그 다음 모압 땅으로 왜 이주했는지, 그러면서 그 실패한 한 가정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힘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실패한 가정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귀향했다. 이게 1장의 내용이고요. 이제 2장에서는 베들레헴에 귀향한 그 룻과 그 다음 시어머니 그 나오미가 있었는데,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그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의무를 부여하게 되고요. 4장에서는 이제 이 해피엔딩, 결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낳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에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스라엘에서 진짜 왕으로 꼽는 사람 다윗을 낳았다라 하면서 이 룻기의 이야기는 그 다음의 이야기에 뭔가를 좀 기대하게 합니다. 참고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여기에 이제 기업 물을 자라고 많이 등장하는데, 우리 그 신약 성경에도 잠깐 등장하거든요.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그 집안의 형제나 누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그 직무를 다 못하게 될 때 재산을 예를 들어서 담보를 잡혀가지고 잃을 뻔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 기업 물을 자가 나서서 이렇게 되사주는 겁니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사람이 그 집안의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고엘 제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모습을 잘 따라가다 보면 그 안에서도 예수님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룻 역시도 이방의 여인이지만 오늘 어떻게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또 거룩하게 왕노릇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 룻을 또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면 그런 재미있는 그림도 한번 만나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1장의 내용부터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장의 중요한 그 핵심은 실패예요. 실패. 그리고 실패한 한 가정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1장의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시간적으로 보자면 아주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도 나눠드렸는데요.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거류하였는데, 자, 때는 언제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런 상황들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죠. 타락의 극치를 향해서 점점 더 갈수록 막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 그런 그림을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룻기의 시작의 배경은 암울하기도 하고 희망이 없고 어두움이 이렇게 깔려 있는 한밤중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땅에 무엇이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다가 흉년까지. 참고로 구약에서 흉년은 주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사실 때 이 암흑에 가득한 시대에 흉년이 들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죠? 그러자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 거류하였다. 그 땅의 백성이 된 건 아니지만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어디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아들들에 대한 그런 이름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남편의 이름, 그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라고 해요. 멜렉은 말라크라는 말인데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는 나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멜렉,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진 그 사람이, 그 가정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혹시 엘리를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만나죠? 제가 엘리를 이렇게 번역해서 엘은 하나님이고 엘리압은 나의 그런 뜻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 신약에도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뭐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럴 때 나의 엘리가 바로 그 나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름은 정말 멋졌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이름을 가졌단 말이에요. 지금 어느 때더라고요? 사사시대 때. 사사시대에 큰 질문이 뭐예요? 누가 진짜 왕이냐? 하나님이 왕인데 막 서로 다 왕이라고 해서 막 어지럽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 이름에서도 보듯이 아마 그의 부모가, 야, 엘리멜렉, 너는 내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 그렇게 이름을 주어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아브라함도 그런 적이 있었고 이삭도 그랬었고 가나안 땅을 벗어났을 때마다 어려운 일을 겪었단 말이에요. 막 아내를 빼앗길 뻔한 막 그런 일도 생기고 흉년이 들었다고 갔다가 오히려 막 곤란한 일들을 겪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 사람이 가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 아내와 두 명의 아들을 데리고. 저 그림에서 보듯이 모압 지역은 사해 쪽에 있어요. 이제 오늘날로 치자면은 요르단 지역인데, 요르단이라는 그런 나라인데 그 요르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왜 모압 지역으로 갔냐면요, 이 지방은 전통적으로 베들레헴도 뭐 뒤에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혹시 무슨 뜻이죠? 베들레헴 할 때 베이트라는 말이 집이고 레헴이라는 말이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빵집이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은. 그러니까 빵을 만들려면 뭐가 많아야 되죠? 뭐 일꾼이요? 공장? 네, 맞아요. 밀가루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전통적으로 농작물이 뭐가 많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온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저게 지금 오늘날에 그 요르단 지역에 제가 잠깐 이렇게 성지실로 갔을 때 그 자리를 지나갔을 때 이렇게 찍은 사진, 저 사진은 제가 찍은 것이 아니고 다른 선교사님이 찍어주셨는데요. 그 지나갈 때 보시면 알겠지만 저 넓은 저 끝까지 보리와 밀밭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이 보리와 밀이 촘촘하게 붙어서 있는데도 얼마나 튼실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볼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이 풍년이 늘 되어지는 게 풍족한 곳이 바로 그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들레헴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베들레헴에도 이런 그 농작물이 특산품이었었고 잘 되었는데 모압 지역에도 아주 밀이라든지 보리가 이것이 아주 풍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입장에서는 이주하는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환경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 지역으로 이 사람들이 그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얼마나 풍성했던지 나중에 그 이사야는요, 그 이사야서 15장에 이 모압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 경고를 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왕 앞이 여러분들이 한번 줘보실래요? 그 왕인데요. 자, 하룻밤에 모압 왕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풍성한 그 모압의 땅이 하룻밤에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그 풍성했다는 그 도시가 바로 그 이 모압의 그 지형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죠. 가장 먼저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두 명의 아들들이 결혼을 했어요. 모압의 여인과 그 한 사람은 오르바라는 사람이었었고 한 사람은 룻이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두 여인을 남겨두고 첫 번째 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론과 기론 이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졸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명의 과부들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온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이 지역에 남게 되죠. 그러자 나오미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마침 베들레헴 이 유대 땅에서 들려온 얘기가 거기에 흉년이 끝나고 이렇게 이제 풍년이 일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서 실패하고 그동안 힘들었는데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두 명의 며느리가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렇게 자기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소위 인애를 베풉니다.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내 아들과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 들어보셨죠? 형사 취수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형이 사망하게 되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하여서 그 집안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나오미가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알다시피 나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기도 낳을 수 없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이 땅에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쉽게 얘기하자면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나오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 여인들이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들이 어떻게 어머니를 놔두겠어요. 저희도 어머니 따라갈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유대 땅으로도 돌아가면은 고생 보통 일이 아니야. 아직도 유대 땅에 풍년이 들었다 하지만 여인들이 그것도 남편 없는 여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 오르바, 룻 너희들이 충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그런 줄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데려가면 고생시킬 게 뻔한데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가겠냐 하면서 남아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오르바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참 이 오르바도 보면 마음이 예쁘잖아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저는 어머니하고 정말 떨어지기 싫은데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오르바는 이제 그 길로 그 모압 땅으로 자기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룻기 1장 14절에 룻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소리를 옆에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것은 이제 떠나는 인사를 한 거고요.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나오미를 붙잡았대요. 그러면서 그 위대한 고백을 16절에 하게 되는데요. 이 고백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에 보면 룻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하게 더 이상 저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어머니의 그 백성이 어머니께서 머물면 저는 또 어디든지 초가 그것이 3칸이라 할지라도 머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러니까 민족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때 당시에는 그 지역에 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압에도 신이 있거든요. 그 신을 바꾼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전에 세례하고도 비슷해요. 신을 바꾼다는 것은 나는 죽을 수가 있어. 제가 이 이야기 한번 했나요? 저는 청년 때 주일학교에서 총무로 오랜 기간 섬겼어요. 그래서 섬기면서 그때는 토요일 날 우리 국민학교였잖아요. 그때는 국민학교는 토요일 날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지역의 시골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 이 아이들이 토요일 날 끝나면 버스를 타고 학교 앞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던 중에 한 이 누나하고 어린 그 동생,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두 아이를 전도를 하게 돼서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그리고 나면 전도하고 나서 이제 오후에는 또 이제 그 점심을 먹고는 그 가정들마다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아이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때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두 명의 아이들을 기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 전화해서 할머니 우리 손주 손녀가 예수를 믿잖아요.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도 가게 해주시고 정말 자녀들 복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이 아이들이 다닌 것 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싶대요. 아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할머니? 그랬더니 저기 안에 이제 그 다른 동네 안쪽에 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할머니야 그 절에다가 이 아이들의 아빠랑 아이들 이름이랑 이렇게 이름을 자기 이름도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런 말 있다는 게 절에다가 이렇게 숙교회장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 기와장에다 뭐 이름 써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런 걸 해놨다는 자기 이름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그 부처를 믿다가 하나님을 섬기면 나 해코지 당할지 몰라. 나 무서워서 나 못해. 그래서 할머니 세상에 그 신들은 다 가짜예요. 하나님만 진짜예요. 그런데도 이 할머니는 무섭대요. 신을 바꾼다는 것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 불과 저희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도 마찬가지. 신을 바꾼다는 것은 그 신에 의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룻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거 하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어머니가 저 오지 말라고 해도요. 저 목숨 걸고 갈 거예요. 목숨 걸고. 어머니 따를 거예요. 어머니 가시는 거 어디든지 갈 것이고요.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심지어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요. 험난합니다. 그 중간에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아르논 골짜기라는 골짜기 하나가 있는데요. 위에서 보면 집이 이만해요. 그 골짜기 위에서 이게 평지인데 모압에서 예를 들자면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평지를 쭉 가다가 골짜기 하나를 내려가는데 이 위에서 평지에서 골짜기 아래를 쳐다보면 집이 정말 눈꽃만 해요. 그러니까 골짜기 얼마나 깊은지 알겠죠. 이것을 하루를 걸려야 내려갔다가 올라갈 정도로 그 골짜기가 엄청 깊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가끔 그런 곳에서 이렇게 나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정도 그렇고 또 어떤 신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계속 난관이 있는데도 이 룻의 결심은 확실했어요. 어머니 아마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나옴이나 그 가정을 보면서 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 같다. 아마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신을 바꾸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룻이 드디어 이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이 룻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이때가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사람들이 저게 나오미 아니야? 막 나오미라는 기쁨이에요, 이름이.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딱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이제 더 이상 저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가 풍족하게 나갔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이 나오미 엘리멜렉의 가정이 처음에 베들레헴이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흉년이 들었지만 이 집안은 풍족했었어요. 그렇지만 좀 더 많은 부를 위해서 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것이죠. 그때 나오미가 돌아와서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1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를 왜 기쁨이라고 부르느냐. 나옴이라는 뜻은 기쁨, 그런 뜻이거든요. 기쁨, 환희.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온지 알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 마라 혹시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네. 또 어떤 분은 마라탕 그러시는 분이 마라의 쓴물 그랬죠. 출애굽을 할 때 마라에서 이렇게 물을 먹었는데 썼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마라라고 한 거예요. 마라는 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지금 괴로움으로 꽉 찼어.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지금 어떤 괴로움이죠? 남편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정말 쓰디쓴 인생, 괴로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서 이 베들레헴으로 이 나오미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1장 이야기는 여기서 다 끝나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해외에서 사셔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복지가 그래도 괜찮아요. 한부모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성분들이 자녀 혼자 이렇게 기르는데도 아니면 자녀가 없어도 혼자 사는데 최소한의 정부가 이렇게 복지해 주는 게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괜찮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런 과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몸을 팔기도 합니다. 소위 창녀가 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도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었잖아요. 혼자 살게 되면 무시하게 됩니다. 무시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때 당시에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룻이 이방의 여인인데 이제 그 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도 먹여야 되고 자기도 먹기 살기 위해서 이제 소위 추수 때에 그곳에 나가서 이삭 줍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룻이 이제 이삭 줍기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2장 3절에 기가 막힌 한 사건이 터집니다. 한번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제가 조금 이렇게 좀 톤을 달리해서 읽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우연이라는 부분. 우연히. 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제 이삭 줍기를 해야 겨우 먹고 사는데, 근데 이삭 줍기도 쉽지가 않아요. 가면은 껄럭껄럭하는 남자들이 건들거든요. 자꾸 집적거리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 과부된 이방의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였어요. 가정에.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딱 나갔는데 성경이 뭐래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갔다라고 그래요. 이게 우연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뒤에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는 여러 가지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은데요. 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다는 이것이 이 룻과 그리고 이 룻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사무엘상하 이제 왕정 시대를 가는데 엄청난 중요한 뭔가 스파크가 일어나게 한 그 말씀이 바로 이 2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사건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이 여러분 들어있었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의 여정을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정이 가득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런 우연의 사건들을 여러분이 많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이번 주에 단기 선교 또 다음 주 또 지나서 우리 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 가서 우연히 내가 간 것 같지만 그곳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왜 다윗 같은 사람, 다윗 정말 최고의 왕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집안에서 무엇했어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라 그러니까 다 와라 그러니까 다윗만 아버지 이새가 쏙 빼놓고 다 불렀어요. 다윗은 뭐하고 있었죠? 양치고 있었어요. 막내인데 늘 양치는 일만 했어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성실하게 줬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자나 곰이 와서 빼앗아가면 그 입에서도 꺼냈대요. 그 양을. 그러면 이 양들을 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막 물맷돌을 돌려서 막 사자가 가면은 다리를 던져가지고 쓰러지게 하고 양을 빼앗아오고 그런 장면이 상상되어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연히 그런 일을 한 것 같았는데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골리앗 앞에서 물론 하나님이 맞추셨지만 물맷돌로 정확하게 이마의 정수를 급소를 맞춰서 쓰러뜨리잖아요. 그리고 양치는 것이 이게 나중에 우리가 그 유명한 시편 23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이 어느 때 나왔냐면 가장 힘들 때 나왔어요. 근데 자기가 양을 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양을 치는 그런 진짜 그 목동 그 주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양들이 비록 이게 험나는 것을 하든 결국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 주인을 인도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걸 다윗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다니면서도 무엇을 기대요? 하나님이 지금은 내가 험한 산골을 걷고 있지만 가시밭길 걷고 있지만 푸른 초장으로 그런 믿음으로 그때그때마다 다 받아들이잖아요. 우연인 것 같아도 그런 일들이 늘 이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우연인 것 같아도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 룻에게도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은혜를 입은 줄 아세요? 보아스가 와서 딱 보니까 이 사람 좀 못 보던 여인의 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은 룻이라는 여인인데요. 근데 보아스는 이미 소문을 들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자기 친척 중에 나옴이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 모압 며느리가 같이 왔는데 그 며느리가 얼마나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또 여기에 있는 일하는 그 일꾼들이 룻을 칭찬하는데 룻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밥 먹을 때 빼놓고는 얼마나 성실히 이삭을 줍는지 몰라요. 왜?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도 이 봉양을 해야 되니까 2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룻이 그렇게 성실하게 한 얘기를 들어요.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그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룻을 불러가지고 룻기 2장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다른 밭으로 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남자들이 찝쩍거릴 수도 있고 또 쫓아낼 수도 있고 막 협박할 수도 있고 겁박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기 있는데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 그리고 거기에 있는 소년들, 그 젊은 청년들한테도 야 너희들 룻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 만약에 그러면 너희들 얄짤없다. 약간 협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룻을 보아스가 보호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룻에게 이 보아스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은혜를 베풀죠. 그러면서 이런 축복을 합니다. 룻기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여호와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고 이렇게 왔다고 했지. 더군다나 시어머니 그 나오미가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어머니 봉양한다고 왔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들에 정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날개 아래서 보호해 주기를 원해. 왜 그렇다고요? 이방의 여인 그것도 과부가 혼자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건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 보아스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너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이 보아스가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제 이때 당시에 이렇게 했던 그 중요한 그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게 소위 그 궁율의 그 법이라는 거예요. 궁율의 법. 이 궁율의 법이 뭐냐면 이제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법을 주실 때 이런 법을 주셨어요. 야 너희들 앞으로 가서 농사도 지켜야 될 터인데 이 내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베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이삭이 떨어진 것도 줍지 말아라. 혹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벼슬 이렇게 단으로 만들어서 몇 개를 지고 가다 보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떨어진 것도 줍지 말아라. 이것은 그 나그네들, 그 다음에 고아들,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위한 몫이다. 어떤 분이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요. 4분의 1이 돼요. 4분의 1. 여러분이 농사를 이 안에 가득 졌어요. 근데 4분의 1을 그냥 누군가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 손해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 수가 있는데 25만 원을 그냥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보아스는 철저하게 그 법에 플러스해서 일부러 나중에서 야
일부러 좀 떨어뜨려 줘라. 그래서 저 룻이 많이 가지고 하라. 바로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법을 이 보아스가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말 긍휼을 베풀어요. 더군다나 이방의 여인을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거기에다가 축복까지 합니다. 그날 룻이 많이 이렇게 수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집으로 딱 가지고 왔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어머니, 글쎄 오늘 가서 이렇게 하게 되네. 보아스라는 분이 주인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축복도 해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막 더 이렇게 좀 많이 줍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나오미가 딱 박수를 치면서 아 그래? 그 보아스가 누군 줄 아냐? 그래서 어떻게 알겠어? 룻이 아직 모르죠. 누군지 아냐?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어머니. 그때 이 나오미가 이러니 그 보아스는 우리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해요. 바로 이게 그 리디머,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가까운 친족인데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룻기 2장 20절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냐는. 죽은 자는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오미예요. 나오미의 지금 삶이 그래요. 근데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에게는 룻인데 룻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하나의 이 작전을 세워요. 이 러브 스토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야, 그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인데 앞으로 너도 그곳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이삭도 주어. 그러면서 보아스하고 좀 친해져. 그러면서 어느 날인가는 야, 룻, 내가 목욕을 재개하고 오늘 밤에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에서 잘까요? 왜 타작마당에서 자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추수 때 정도 되면 도적들이 와서 밤에 그걸 훔쳐가 버려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일꾼들조차도 밤에 빼돌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보통 그것을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잠을 자요. 근데 막 여기 보아스도 그럴 거야. 그럴 때 이 보아스 이불에 몰래 들어가. 이게 우리나라 오늘날 가지고 있는 그 정서하고는 맞지는 않은데요.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기업 물을 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룻을 갖다가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일종의 청혼을 하는 거예요. 청혼. 이것을 청혼에 보여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청혼을 하게 한 것이죠. 룻에게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그러자 3장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룻이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이렇게 다 행했대요. 자, 그러자 깜짝 놀랐겠죠, 보아스가. 그래서 당신 도대체 누구요? 캄캄하니까 얼굴도 안 보였을까? 도대체 누구요? 그러니까 실은 제가 룻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장 9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돋보소서. 니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하니. 일종의 이걸 청혼을 하는 것인데요. 청혼을 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보활에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은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일종의 청혼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순간 알았어요. 룻은 정말 저 사람은 신실하고 저런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책임을 져줘야 돼.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기업 물을 자도 순서가 있어요. 우리도 예를 들면 상속을 받을 때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업 물을 자도 순서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가 아니었고 두 번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너무나도 이 보아스가 참 경우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게 이게 남자잖아요. 밤이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아스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맞아. 내가 기업 물을 자는 맞는데 내가 정말 내가 말한 대로 다 할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엔 법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워준 법이 있어. 그것은 기업 물을 자 첫 번째 1순위에 있는 그 사람이 내가 포기해야만이 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수가 있어라고 정중하게 거절을 그 밤에 그곳에서 잠을 자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돌아가도록 하고 거기에 많은 것을 들려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때 약속한 말씀이 3장 11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이건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룻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할 것이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지를 나는 나의 성읍 백성이 나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안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13절 이 밤에는 여기 머물러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룻에게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는 누워 있을지니라. 그래서 아침까지는 거기서 아무 일 없이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하되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거부하면 내가 반드시 할 테니까 걱정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오미가 궁금했겠잖아요. 물어봤어요. 야, 룻 어땠어? 그랬더니 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야, 걱정하지 마, 룻. 저 보아스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3장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제 이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이제 보아스가 그 다음에 보아스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쉬지 않고 누구 모습과 비슷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아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 리듬머가 우리 신학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나오미도 알았어요. 보아스는 정말 믿어도 돼.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해서 쉬지 않고 오늘 즉각적으로 이 일을 행할 거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아스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룻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나오미 집안 다 망했잖아요. 옛날에 여기에다 다 팔고 간 거 땅 그거 사가지고 내 것도 아닌데 사가지고 그 집안 다 줘야 되는데요. 또 거기에다가요 아들을 낳잖아요. 이 사람의 집안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집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손해보는 일을 해요?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거절을 해요. 그래서 룻기 4장 6절에 보니까 손해가 있을까요? 누구 재산에 손해가 있죠? 자기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요? 이 리딤머, 이 기업 물을 자는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리딤머, 기업 물을 자, 우리로 하여금 끊어져 버린 생명,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잖아요. 우리의 그 죄에 대한 빚을. 예수님께서 그런 것처럼 사실 기업 물을 자는 자기의 이득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헤세드,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보아스 안에 있고 이 룻도 어떠죠? 시어머니 그대로 가면 시어머니는 사실 보장 못 받습니다. 나이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머니를 그 사랑으로 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에게는 하나님에게 있었던 그 헤세드, 그 사랑이 이 두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다, 저 보아스는 하나님의 그 인자, 그 사랑에 있어 성실한 사람이야. 그는 율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한번 기다려보자. 너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그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야. 이 장면을 볼 때 저는 또 홍해가 생각났어요. 뒤에서 막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막 좌우는 산이 가려 막 앞에는 홍해가 있고 막 이게 다 죽었는데 그때 모세가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 너희들 가만히 서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보라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잖아요. 그때는 그냥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세요. 근데 이 나오미가 그걸 안 거예요. 보아스는 그럴 사람이야. 보아스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쉬지 않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일들을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가 그래서 손해가 있을까 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너무 기뻤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그 몇 가지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가서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그 룻과의 그 결혼식을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았던 이 룻기의 마지막에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 몇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까 21절에 시작했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오벳. 이 오벳이라는 말도 이 이름은 다 뜻이 있거든요. 아바드라는 말이 있어서 아바드, 경배하다, 예배하다.
우리 그 구약 성경에서 예배한다는 단어 중에 섬긴다 그렇게 보통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바다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예배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 오벳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러지 않겠어요? 보아스도 마찬가지, 룻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아스가 그 율법을 지키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기 재산의 25%를 사람들이 다 가져가도록 떼어놨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의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 하면서 이 룻기서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룻기 시작할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고 이사를 갔는데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이 암울한 상황으로 딱 끝났어요. 죽음의 상황으로. 그런데 이 룻기의 끝자락에는 어떻게 끝나죠? 낳고 낳아서 새로운 왕, 진짜 왕의 이름들이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죽음이고 장례식이었지만 우리 끝은 이 결혼과 출산과 생명의 잉태, 그런 놀라운 일들로 그렇게 이어집니다. 시작은 빈손으로, 사사시대 때 빈손으로 이들이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끝났을 때는 풍성함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까? 또 이방의 여인 룻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방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면서 배척했던 그 여인이 이 룻기 끝장에서는 이제 메시아의 진짜 조상이 됨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괴로움으로 돌아왔던 한 가정은 이제 이 결혼식과 또 생명의 잉태와 그런 출산을 통해서 기쁨의 잔치로 사람들이 축복하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죽음 같은 상황들이 있고, 여전히 빈손 같은 상황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방의 여인 같은 그런 상황이 있고, 여전히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여인과 이게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에 끊어질 법한 그런 생명을 다시 이어주고 그런 기쁨을 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나오미의 고백처럼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과정 중에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가 있을 때, 나중에 큰 생명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룻기를 통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들이 이제 여러분의 축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